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 10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죄됨을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와 같이 저희도 동일하게 입술이 부정하고 생각과 마음이 부정한 자가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거룩한 보좌와 어린 양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신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이 시간 돌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승리케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세월을 아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맡기신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 교회 쫓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루속히 치료약을 개발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각처의 교회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기쁨의 날이 조속히 하루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주간도 삶도 조금 크심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삶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약한 것들을 막아주심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만든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시어서 빛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함으로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를 정식적으로 오픈되어 부흥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하늘문을 열어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며 성결운동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샘스 클럽을 갔었는데요. 벌써 성탄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이번 주말이 되면 할로윈 데이라서 이때쯤이면 온 마켓마다 막 귀신들이 설쳐되고 있는 그런 시즌인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인지 일찌감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 분위기가 나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일찌감치 성탄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선물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였죠.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한껏 기대하는 시즌이 성탄절 기간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는요, 왜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는지 선물 받을 생각하면서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요 정말 중요한 선물을 받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성탄절에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은요 이미 800년 전에 오늘 이사야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800년 전에 약속을 주셨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매년 성탄절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 땅을 무참하게 점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침공해 올 것이라는, 이 아수르 대공이 침략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지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7장 8장을 지나갔었는데요, 7장 8장을 보게 되면 7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게 되죠.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합니다.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와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어떻게든 그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는,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에 진군해 와서 포위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맞서봐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깜깜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국리를 짜내서 애굽에 왕군이라도 보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절대정명의 이런 상황 앞에서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까, 지략과 어떤 계략을 백성들과 왕에게 주는 대신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 전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소식 같지만, 사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훈련 받는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를 찾아가면 뭔가 전문가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이 아기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칼을 휘두르고 천둥번개를 일으키며 하늘의 큰 힘센 군대를 이끌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구원의 비밀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현인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숨겨놓아서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도 않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에이, 선지자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아기를 주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라고 아마 그렇게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원군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구원의 소식을 그들은 정말 간절히 필요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이라든가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의 그런 엄청난 징조들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악이라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악이라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아기가 누구이신지, 이 아기의 정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의 어깨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사가 매어 있다.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힘센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짐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굽히고 또 굽히고 있는 힘센 남자입니다. 그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구부려야 하고 그 짐 밑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 밑에서부터 등을 펴서 자기 어깨에 그 짐을 전부 지고 걸어가는 힘센 남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기 위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기의 이름이 4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면 5가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처음 2 단어가 하나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한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첫 이름이 기묘한 자, 기묘자, 모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묘한 모사자입니다. 그래서 첫 이름이 기묘한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이름인데요. 이 기묘하다는 말은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그때 노래했던 그 장면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이 기묘하다는 말인데요.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신가라고 할 때 그 기이하다는 단어와 기묘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기묘하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요, 보통은 상담가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모사라는 말은 상담가로 번역하기보다는 전쟁에서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기묘한 전략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기묘한 전략과 방책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기묘한 모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둘째 이름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이 말은 기보르라는 단어인데요, 용사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좀 자연스럽습니다. 출애굽 당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신들과 친히 싸워서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용사 대신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요,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아기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약속의 이름인데요, 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에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기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 또한 이 아기가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4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이 아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아수르의 위험 앞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아기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나약한 그런 아기가 아님을 알 수 있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전략가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시고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이 아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기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큰 빛을 보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기를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이 아기를 알아보시는 큰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태어나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갈릴리를 직접 친히 몸서 걸어 다니셨고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먹이시고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참된 종교개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변혁시키면 그것이 종교개혁이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죠.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숙에 이를 때 가지는 덕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겸손은 내 안에 배설물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로 진짜 종교개혁은 내 안에서부터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모든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부정한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 안에 배설물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절망 가운데 우리 안에 배설물밖에 없다라는 이 절망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변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의로 이루어지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려한 만몬의 신화 앞에 매몰되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의 날입니다. 요즘 교회가 예루살렘 그때 교회처럼 또 중세 그 부패했던 교회처럼 얼마나 돈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재정이 떨어지는 것 보면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말만 예수 하지 언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우리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들을 붙들려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말 교회를 붙들고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용서라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고 낮아지라 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 내 좋은 대로 내 마음 넣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일상 모든 현장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어두워진 여러분의 심령을 도려내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일어나는 인생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의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또 네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배설물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주님 앞에 섰도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 위하여 헌신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오늘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 교회와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을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베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야 될지 늘 유념하셔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지붕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